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해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 공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크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들으세. 하늘에서 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들으세. 하늘에서 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내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7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움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풍성함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진정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인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알렉스 킴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하시며 육신의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참된 유일한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시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못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인 2세 3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교포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테우스 옹지 28, 30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을 무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어둡고 죄 많은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경건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게 하신 아버지,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며 말씀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을 주시는 아버님께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사옵나이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새해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 주님을 우선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오늘 말씀처럼 안식을 늘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식이요, 행복이요, 위로요. 참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이 감사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 그것도 유일한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참된 안식을 예수님 믿으면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다 믿잖아요. 이런 위로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와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새해는 우리 주 안에서 안식을 풍성하게 넘치게 누리시며 사시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다른 뜻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나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1번 기억하세요? 하이델베르크 1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그 질문이 뭐죠?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일한 위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유일한 위로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유일한 위로다. 다른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보면 답이 길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믿고 살면 이런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똑같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간증을 할 때 똑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면요, 모두 하나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예수님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때 이 말씀 꼭 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 걱정, 세상의 그 불안, 두려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짐이 많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이거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싹 웃으셔야 돼요. 싹 이렇게. 여러분, 이 간증은 너무 중요한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행복을 찾고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내가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사함 받은 여인,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여인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향유를 뿌렸어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 말씀 보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이런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이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주는 안식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안식이 있죠? 세상에도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중에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죄 아래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고 팔고 장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 즐겁게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일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게 노아 당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6장 5절. Gênesis 6:5.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사고 팔고 뭐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퍼져 있고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를 늘 생각하시라고요. 아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바르게 좀 부족하지만 뭐 성경대로 그 제대로는 못 살지만 그리고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결국은 노아 당시에 있던 사람들 심판을 받았고 노아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부자고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도 안식을 누려요. 고난 중에도. 핍박을 당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노인 양반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6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났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Filipenses 4, 6, 7.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이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안식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는 걸 배우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궁핍에 처하든지 풍요로움에 처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안식 누리는 걸 배우세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린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자아, 이 거짓 자아에 속지 마세요. 우리 거짓 자아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이 선악과의 이 독소가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가짜 하나님이 됐다고요. 가짜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가요. 선악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거짓된 자아를 쫓아가면 참된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이 시간에 제가 문맥을 좀 떠나서 그냥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을 때 그는 그 순간부터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 전체가, 아담이라는 인간 자신 전체가 죄인이 됐습니다. 본질상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 무슨 내가 한두 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전부가 우리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 전부가, 아담의 지정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아담 인격 전부가 죄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죄의 덩어리.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전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죄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교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의 짐을 지고 믿는 거예요. 종교의 짐을 지고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을 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터.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그 회개를 하죠. 그런데 회개를 하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그러면 또 회개하죠. 또 죄진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마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수고합니다. 그런데도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교수예요, 교수. 예? 대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말씀도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죄의 다스림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짐을 지고 힘들게 믿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참 그 종교적인 열심은 감동적이죠. 새벽부터 그냥 열심히 주님을 믿고 말씀 암송하고 율법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세요. 호마노 데이스 도이스 드레이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인간의 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죠?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맛보면서 안식일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부담 가지고 내 공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린다,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안식, 죄사함의 은총, 영생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면서 그 풍성한 안식 평강함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안식을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일을 안 하면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자기가 만든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 이삭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를 비난했어요. 너희들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여러분, 12장 1절 2절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마테우스 도지 웅도이스. 거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제자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식을 주시는 주님은 안 믿고 자기들이 만든 안식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전기가 나가죠? 그러면 촛불을 켜지 못해요. 왜냐하면 촛불 켜는 게 일하는 거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안식일을 지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이런 열심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어떤 온유와 겸손은 사라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인정을 받아요? 예? 어디까지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실 때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희들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을 죽여야 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일했던 에딜손 있죠? 에딜손 기억나죠? 에딜손이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우리가 볼 때 참 착실한 신자죠. 그 에디슨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할 시간이 많았는데 언제가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래도 잘못 믿는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새벽에도 일하고 자기 사람 없으면 자기가 가서 혼자 가서 일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배워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수고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평강, 안식, 그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빼앗겼던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의를 의지합니다. 내 봉사를 의지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하고 그럴 때 나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밑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유대교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내 구원으로 만드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붙잡고 누리세요. 이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식과 종교 규례들,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Romanos 7:4.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향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죽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 가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믿지 마라. 왜 죄 아래 살면서, 왜 세상 따라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수고하고 무겁게 사느냐. 너희들 왜 자기 종교 짐을 네가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저걸 해야 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미 안식이 주어졌는데, 이미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평강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 믿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29절 보세요. 29절.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다 했어? 그러면 난 할 게 없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갈라타 5:13.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타 5:13.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삶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런 평강을 누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말고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 루터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붙잡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을 누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안식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세요.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배우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믿느냐?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위로 이 평강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게
편안히시네. 감기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걸리. 이 날개미 이는 농연에 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난 못 이루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네. 주 날개미 고달픈 가상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고난한 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